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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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신앙의 유산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사사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역사를 그치지 않고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귀한 교훈을 남깁니다. 그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주로 출애굽 제1세대의 역사를 다룬다면 여호수아서는 출애굽 제2세대의 역사를 다루고 사사기는 출애굽 제3세대 이후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태어난 세대이죠. 출애굽은 하였으나 전에 살던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광야 생활이 굉장히 힘이 들 때마다 물이 부족하다거나 길이 험하다거나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계속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죠. 그 중에 10사람이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절대로 감당이 안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낙심하고 밤새도록 그 소리를 듣고 곡하고 울죠. 민수기 13장에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한탄하죠. 차라리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살고 싶어하는 말이지만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한 대로 행하시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민수기 14장 33절 말씀입니다. 그 결과 광야 제1세대는 60만 장정 중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전부 죽고 맙니다. 출애굽 2세대는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하였거나 또한 애굽에서 태어난 광야 생활을 할 때 태어난 그 세대를 얘기를 합니다. 온갖 역경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죠. 신실하고 경건한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정복을 이룹니다.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 14장 15, 16절에 여호수아가 고별 연설을 하였을 때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하며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길 것을 이렇게 같이 다짐을 하고 교훈을 하고 돌아갑니다. 가나안 세대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전쟁도 별로 없던 평화로운 시대에 주로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러한 세대들이죠.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던 세대. 사사기 2장 10절에 제3세대이죠. 아버지 세대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힘들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으나 가나안 세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히 주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세대에게 주신 두 가지 사명, 하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하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이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세대가 이 두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고 영안이 어둡다 보니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각자 자기의 속인에 좋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땅에서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사기는 바로 가나안 세대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야훼를 버리고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은 것. 전철을 밟지 말라는 속담이 있는데 그들은 죄에 빠졌다가 구원을 받고 이전보다 더 큰 죄에 빠지는 과정을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320년 동안 7번 이상이나 반복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 범죄,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2장 11절에서 13절에 나타나 있죠.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않는 데서 생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스스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수분과 영양분이 말라감에 따라 결국은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나안의 신들을 의지하죠. 일찍 모세가 경고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의 재앙을 당하리라. 신명기 31장 29절이죠. 여호수아도 경고합니다. 23장 16절에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야훼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여호수아 23장 16절이죠. 그런데 가나안 세대는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상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은 과거 역사의 하나님으로만 느끼고 그 대신 가나안의 우상이 더 실제적이고 실감나게 마음에 와 닿죠. 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러한 그 은혜의 모습들을 모르는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세대는 이렇게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상의 하나님 야훼를 버립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깁니다. 바알은 기후와 농사를 지배하는 신이죠. 아스타롯은 바알의 아내로 풍요와 사랑과 전쟁을 지배하는 그러한 신입니다. 바알이나 아스타롯을 섬기는 제사에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성적 유의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부부와 함께 자주 비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간음을 한 것과 다름이 없었죠. 가나안 세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동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관하여 많이 알면서도 실제 삶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시간과 정성을 다른 데다 쏟아붓고 있다면 오늘날도 가나안 세대와 별반 다름이 없는 삶을 산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징계가 내립니다.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오늘 본문 2장 14절에서 15절이죠. 신병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경건한 백성을 되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한 가나안을 주셨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니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진 후 돼지가 그 가치를 알지 못하여 발로 밟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복을 이렇게 하찮게 결국은 발로 밟는 것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스라엘은 언제나 형통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죠.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대적들에게 패하고 그들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죠.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또 라는 말이 반복되죠.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과거의 범죄와 그에 따른 징계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이방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리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으라고 아프게 하십니다. 대적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다시 한편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랑의 채찍이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반복하여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안타깝고 한심스럽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 이전 세대들의 그리스도인의 범죄했던 죄를 지금 우리가 다시 범하고 개인적으로 과거에 범했던 죄들을 또다시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탄원합니다. 슬피 부르짖음으로 2장 18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에게 계속적으로 압박과 시달림을 받으니 괴로움이 심해서 힘들고 괴롭고 아프니까 슬피 부르짖죠. 그렇지만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2장 17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였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죠. 단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징계를 받아 고통스러울 뿐이었다. 예, 아프니까 고통스러웠기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불쌍하고 안타까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후회하고 돌이켜야 할 당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는 진실한 회개가 담겨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탕자의 비유에 나온 아버지처럼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즉각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 온니엘, 그 다음에 에봇, 드보라 사사 때까지. 그런데 기드온 때부터 조금 다른 모습을 나타냅니다. 입다 때에는 그들이 부르짖자 너희들이 섬기는 신에게 알아보라고 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죠. 그런데 삼손 때에는 이스라엘이 아예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비록 실수할 때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나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택하신 백성을 돌보시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며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겠죠. 네 번째 구원입니다. 사사를 세우사 2장 16절에서 18절이죠. 대적에게 시달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는 대적에게서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뿐 아니라 백성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다스리는 영적,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왕과 다른 점이 있다면 왕은 세습적이지만 사사는 당대에 끝이 납니다.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는커녕 사사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합니다. 예. 그러다가 사사가 죽은 후에는 전에 지은 죄를 반복할 뿐만 아니라 전보다 더 심하게 악을 행하죠. 점점 죄악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걸 봅니다. 사사시대는 불행하게도 범죄, 징계, 탄원, 구원, 더욱 타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를 못하고 계속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하시죠. 19절에서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가나안 세대는 계속 패역한 길을 가므로 패역하다라는 말은 부패하다는 뜻입니다.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치 샘물이 더러워져 오염되듯 도구가 망가지듯 못쓰게 되는 것. 잠언 25장 26절이죠. 이스라엘이 부패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이 온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나 안 하나 시험하기 위해서 가나안 민족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남겨두십니다. 고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상을 멀리해야 되겠죠. 이런 징계를 받기 전에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우상을 멀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신명기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계명들을 지키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과 교통하며 그들의 신을 섬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유가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상 숭배하면 다른 신을 섬긴다는 종교적인 문제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옛날처럼 신들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않는 현대 사회에서 무엇이 우상 숭배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군가를 섬기죠. 만약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면 다른 무언가를 건강이든 아니면 취미생활이든 아니면 뭔가 오락이든 이런 것에 빠져있죠. 아니면 어떤 기호품이든 이런 것들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섬기는 그 다른 무엇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을 뭔가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든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가치를 재산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아니면 뭐 학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너무 심취해져 있는 것, 예,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우상이죠. 예, 그 자체로 아무 힘없는 어떤 것이 인간이 집착에 가까울 만큼 헌신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죠. 거기에 매이게 되죠. 예,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불편한 올무가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우상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우상은 물질과 경제적인 풍요에 대한 유혹은 아닌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무능이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일관성을 보여준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은 그들이 점점 더 큰 죄악으로 빠져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신앙 유산이 계승되어야겠다. 광야 1세대는 과거에 연연하며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원망과 불평을 하며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광야 2세대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가나안 정복의 기업을 이루었죠. 그러나 가나안 세대는 반역과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경험합니다. 오늘날 미국에 사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과연 이스라엘의 어느 세대에 해당이 될까? 광야 제1세대에 같이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도 있겠고 제2세대와 같이 미래 지향적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면에서 우리는 당연히 출애굽 제2세대를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2세대에도 문제점은 있었죠.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은 제2세대는 가나안을 점령하느라 몹시도 분주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제2세대에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6장 6, 7절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면서 지식에 대한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죠.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바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넘겨주지 못하면 자녀들은 그들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가나안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불과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들은 아버지 세대가 가졌던 신앙에서 떠나 그들 주변에 있었던 가나안 신을 섬기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게 됩니다. 누구를 탓할까? 부모가 너무 할 일이 많아 바빠 그랬다고 핑계를 댈까요? 광야 제2세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하지만 반면에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들의 실수를 거울 삼아야 되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는 일은 없는지, 가나안 절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멀리하게 하고 열심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한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가능하면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되겠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물질을 많이 남겨주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겠죠.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더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책임은 가나안 세대에게도 있죠. 하나님 말씀인 율법이 그들에게 있었고 자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권능에 대한 부모들에게 많이 들었을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죠.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깁니다. 설령 부모 세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이 절대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것. 결국은 그들이 저지르는 행동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계속 끊이지 않죠. 구원사적 관점에서 볼 때 사사시대 이전의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과 신에서 언약 체결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의 압제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우주적인 주권과 권능과 영광을 분명하게 계시하셨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참으로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구원의 주님이심을 분명히 체험합니다. 그 감격 속에 신의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로 맹세를 합니다. 가나안 세대에게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가나안 땅에 실현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죠. 이를 위해 가나안 거민들이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과제였고 이방 족속과 계속되는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이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사기는 영적 전쟁의 사명을 포기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 얼마나 비참한 신세로 전락되는지를 보여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을 포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리더십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1차적으로 다윗이 일어난 뛰어난 영성의 지도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걸 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진정한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시고 또한 선지자이시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십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명을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분께 순종하고 모든 생각을 그분의 뜻에 맞출 때 풍성한 삶이 약속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잊지 않아야 되겠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부모의 희생과 섬김이 없이는 자녀들이 결코 바르게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된 우리부터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의 본을 저희들이 먼저 보여줘야 되겠죠.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이 어머니 유니에게,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아들 디모데에게 이어지는 것 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전해주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악한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신앙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하며 그들이 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겠죠. 우리를 실족시키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섬기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